지난 시간에 우리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다 못 끝내서 오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이름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주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주인 받으소서. 나비가 저렇게 생겼나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필요한 것인데, 지난 생활의 기독교의 우리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창세기에 근거가 딱 나와 있고 죄를 지어서 그 근거가 나와 죄를 지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피조물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걸 벌써 죄 지을 때 그 당시부터 벌써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신 분이에요. 왜?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벌레가 예전에는 나무 위에서 막 이파리를 갉아먹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땅에 사는 것처럼 갉아먹고 살았어. 심지어 배고프면 막 이 나무 껍데기를 벗겨먹고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결단이 딱 됐어. 어느 겨울날 결단이 딱 돼서 죽어. 자기가 탁 죽으니까 번데기가 됐어. 그래가지고 봄날에 나비가 돼서 헐헐 나르니까 이제는 이파리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딱딱한 껍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뭘 먹어 이제는? 꽃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맛있는 꿀을 먹는 거예요.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건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나 영혼은 똑같아요. 영혼은 똑같이 있어요. 알을 까면 다시 번데기 나와요. 신기하죠?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삶 자체에서 날개를 피고 사느냐, 그냥 기어다니면서 풀 먹고 살고 이파리를 깎아 먹고 살고 나무 껍데기 먹고 살고, 그러다 죽고 그러다 새이 잡혀 먹어 날아가 버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우리가 맨날 땅만 보고 살고 땅에서 파석을 파서 먹고 살고 힘들고 지쳐도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이렇게 죄성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이 그 땅 파먹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과 저주와 가난과 죄에 막 눌려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죄를 다 용서해버리고 일어나라. 이제는 세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일어나.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새로운 피조물. 그거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인류의 가장 중요한 대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단기 서기로 논하잖아요. AD, BC, AD로 논았잖아요. 가운데 딱 예수님이 서 계시고 말씀 육신이 된 대로 오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달려 죽으셨다. 말도 안 돼. 근데 그것이 말이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 조건이 있고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있어 여기에. 이래서 이것을 깨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만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성령 역사야만. 이런 일도 있었어?
평상시 다 봤는데 믿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었어. 구더기가 파리가 되네. 파리가 돼요. 와, 파리가 그 은혜라고 또 막 할렐루야 그러고 하는데 이미 다 있는 걸 못 깨달은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구더기가 파리가 돼. 그렇지, 맞지. 구더기가 파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벌레가 나비가 돼서 벌레를 단 꿀을 먹고 전혀 음식이 다른 꿀을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권사님 구더기가 파리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죄 속에 들어가면요,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린 것만 알다 보니까 전부 내 속에 이렇게 새겨진 것이 돈, 권세, 명예.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존심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그건 뭐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 자유해야 돼. 자유.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도 변화를 시켜요. 왜냐하면 공의와 사랑을 충족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시켰어요. 십자가가 하나님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도 육신으로 내려오신 사람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육체로 들어가 이거 도대체 이거 큰일이다. 이거 육체로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되겠는데 고민이 많아. 아버지시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좀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인성이 100%니까 속에 깨닫는 성령이 계셔서 깨닫긴 하는데 육체가 이거 어떻게 죽어 어떻게 죽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인류의 죄의 잔을 딱 놓고 이 잔을 마시면 전부 뒤집어 씌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잔을 쓴 잔을 먹으면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들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완전히 죄 덩어리다. 나 아버지를 못 불러.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취급 안 하지 않을 겁니까? 쫓아낼 거 아니겠어요. 좀 봐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는 창세기부터 계획해놨으니까 이걸 자식이지만, 육체로 내려본 자식이지만 안 먹일 수가 없어. 쓴 잔을 먹어라. 먹어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갈라서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을 못해. 내 아들란 말을 못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 말을 못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 엘리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통곡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버리시니까 죄가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아들 되게 하고 여러분을 자녀 되게 딸 되게 하고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구약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이건 어림도 없어요. 아들을 죽였으니 아들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자녀야. 딸이고 아들이고 공주고 왕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대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유예가 된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유예가 된 거예요. 이제 심판 안 해. 율법으로 믿기만 하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심판을 유예해버려요. 율법을 유예시켜버려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삼아버려요. 그 증거로 성령을 갖다 박아버려. 거기다가 성령을. 이거 내 거야. 감히 누가 율법으로 그걸 심판을 해. 못하게 돼 있어요. 모세는 율법으로 나왔지만 예수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율법으로 산 자가 하나가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살아요. 믿음 아니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세상이 왜 그러냐.
공중에서 마귀의 세력이 있어서 아무리 야단을 치고 죄지면 지옥 가 그래도 죄를 지게 돼 있어요. 환경 자체가 물질로 있는 이상은 이 육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딱 혼돈.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큰 장애입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 살려서 있는 동안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케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육체를 놔두시겠어요? 다 올라와라. 전부 옷 벗고 다 올라와.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만드시죠. 그러나 이 지상에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수두룩 하니까, 야, 네가 내 딸이고, 야, 네 아들이니까 네가 좀 네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찾아와서 데리고 와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좌우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인사합시다. 자, 그래서 뭐가 이게 결과가 뭘까? 그 첫째가 삼중고입니다. 삼중고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삼중고 해방이. 삼중고가 뭐냐 그러면요, 영, 혼, 육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환경까지 해결이 돼요. 이 믿는 자가 삼중고 해방된 자가 가면 환경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삼중고 해방되면 나비처럼 날라요. 날아서 세상을 옛날에 먹었던 그 욕심 부리고 뭐 먹어야 살고 이런 걱정 안 해. 당꿀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삼중고 해방되면 완전히 환경도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 영적인 거예요. 정의 저주 싹 가시관 쓰고 피 흘려 다 씻었어요. 가슴에 창 받은 거 내 마음 요 아주 양심이 마음 여기 아주 육체를 막 조종하거든 이게. 이걸 창을 받아 물가피를 다 쏟아버렸어. 그 해방된 거예요. 손과 발 대못을 박았어. 다시는 죄지마 아주 나무에다 콱 박아버렸어요. 육체를 박아버렸어. 꼼짝 못하게 박아버렸어. 죄 못 짓게. 그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대속이. 그래서 믿게 되면 우리도 죄와는 상관없이 손바닥 다 못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날아가며 살아. 할렐루야. 4차원 세계 은혜를 기억하면요 정말 감동스러운 겁니다. 영적인 고난에서 해방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머리에 가시관 쓰는 거 열매 못 맺어요. 꽃도 못 펴요. 그거는요 저주 가시관은 열매도 꽃도 없어요. 그 땔감도 못 써요. 땔감도 못 써.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영적인 그 가시관 고난에서 해방되는 거죠. 정신적인 것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모욕 와 침뱉음 받고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그 수치스러운 거 정신적인 것 아주 정신 분열이 생길 만큼 그 전부 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수치를 다 감당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결론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미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이 딱 인치고 계시기 때문에 보증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저건 하나님 아들이네, 하나님 딸이네. 아유 무시라. 오히려 마귀들이 근접하 피하게 돼 있어.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마귀들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줄 때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 창조의 역사가 무엇이냐? 창조의 역사. 이 창조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창조.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믿게 되면 이 결단의 죽음 속에서 딱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사람이. 겉모양 똑같을지라도 정신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대속에 보면 거듭남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안 된 것 같은데 되었어. 내 생각이 바뀌었어. 말이 바뀌었어. 행동이 바뀌었어. 내 환경이 바뀌어버려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사는 거예요. 새로운.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건 복음의 정체성을 내가 소유해야 돼.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 정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의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빛이 되라고 말해서 왜 그러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땅에서 위치해서 영원토록 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아버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아버지 가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뭘 영광이냐? 착하고 선해야 돼. 착하고 선한. 착하고 선한 게 요즘 세상에는 아주 손실이 막급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 착하고 선한 걸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착하고 선함을 통해서 나중에 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신뢰하게 되고 서로가 우위를 두텁게 하면서 사랑하게 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딸과 아들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언제나 착하고 선하게 사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술수와 방법이 많고 참소하고 거짓하고 막 고발이 많아도 그래도 착하게 살면 제 아무리 뭐 마귀역사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결국은 승리예요. 둘째는 자녀된 신분, 자녀 신분이 회복됐어. 뭐 중복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들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때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을 믿으십시오. 원래 하나님께 나왔지만 죄를 지어서 아직 사생자가 됐어. 죄를 지어서 그냥 사생자가 됐는데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아들로 딸로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회복된 것입니다. 마귀가 속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때문에 하나님과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해야 돼. 대화를 자꾸 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자꾸 아버지께 문안을 드려야 돼. 그것이 자녀의 할 일이 자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친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왜 아들이라 여자분들 왜 아들이라 그럴까? 왜 아들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죄를 용서해 지금 여자지만 아들이라 그래. 또 에베소 같은 데는 신부라고 얘기해요. 남자도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남녀가 없어요. 그냥 완벽한 피조물 천사처럼 그렇게 변해요. 여기 가면 완벽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찬송만 해. 찬송만 해. 뭐 거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다 좋아 그냥 영원토록. 천사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천사 원래 창조한 만든 만군의 천사 고숫자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3분의 1만 땅에 찍혀가지고 이 저주받은 마귀 사탄 종자가 됐지. 그런 겁니다. 그 사람도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서는 너무 이렇게 창조 만드실 때 독창을 좋지 못해서 이제 남녀를 만드셔서 죄를 짓는 바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이게 번성하게 됐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올라가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완벽한 피조물 존재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구할 것이 없어. 세상은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뭐 불만족스럽지만은 천국 가면 불만족이 없어. 넘치고 넘쳐서 그냥 기쁘고 즐겁고 찬양만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엄청난 그 칭호를 주셨지만도 권세도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의 계급장이 붙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어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구척 장성 같은 사탄이 따가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달려간 것처럼 딱 그런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저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면 기이한 빛이 뭐냐면 성전이 성전 안이 금빛입니다. 금빛. 온 사방이 금빛이야. 구약에 보면 성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거든요. 레위 지파요. 제사를 드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의 죄도 다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도 뭐냐? 죄 많은 불신자들을 데려다가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려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여러분이 전도하면요 그 대가를 하나님 상급으로 내려주십니다. 네가 지상에 있을 때 이 불신자 잃어버린 내 아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불러왔으니 네가 제사를 드렸으니 너는 상이 있을지어라. 그래서 전도는 상급이 있는 겁니다. 달리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기이한 빛이 뭐냐? 성전에 딱 들어가면요 온 이렇게 천장이야 이렇게 그 그룹 천사 그룹으로 이렇게 덮개로 4겹이 있지만은 양 옆에 사방은 다 금입니다. 다 금이야. 그 기의 빛이 성전 촛대 7대가 딱 키어진 이 촛불 때문에 금빛이 바짝바짝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요. 그 신기한 빛이 뭐냐? 구원의 내용이 그렇게 신기하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빛으로 역사하는 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밖에는 백성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구약에 못 들어가. 제사장만 딱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제사장도 그 빛을 다 알아. 다 알아.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이 계시니까 구약에도 다 알아. 밖에 있는 백성들은 몰라요. 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제 사복음서를 전부 깨뜨리고 계시록까지 다 깨뜨리는데 이건 기이한 빛을 다 아는 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신자들은 몰라도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도 좋지만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 계시고 여러분에게 이 제사장 같은 계급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이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린 분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하고 영으로 드려야 돼. 대충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신령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모습, 구약의 제사장이 아주 근엄하고 거룩한 모습. 구약의 제사장들 7일 동안요 정결하게 부정 안타야 거기 성소에 들어가서 했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부정이 안타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결론이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버렸으니까 믿음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트랩박 끌고 오지 말고 그렇다고 뭐 잠옷 입고 오지 말고 그건 그래도 다 용서 받았어도 제대로 자녀된 신분으로 공주같이 왕자같이 그렇게 와야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함께야.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는 피조물에게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 자녀 신분, 성령을 주. 성령은 내가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성령을 탁 박아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을 쳐. 어제 성령님 할 때 얘기했지. 인을 쳐버리니까 마귀도 알고 다 알아. 이거는 나만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나만 모르는. 근데 내 가슴에 하나님이 성령 도장을 찍어놨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항상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4차원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 그분이 안 계시면 힘들어 분별하기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와도 깨닫지를 못해. 그저 의식적으로 죄인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줘. 자기는 못 깨달아 이게. 거기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들이 저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들어온 곳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근데 보통은 급하니까 늦잠 자다가 시간 늦다. 예배 시간 늦어. 그냥 달려와. 그냥 헌금도 준비 안 하고 막 달려와서 허물도 와가지고 차 한잔 하고 하는데 그 밖에서 회개하고 다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밖에서 재물 다 드리잖아요. 번제를 다. 내 죄를 안수해서 전부 해서 불로 다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이 나비가 지금 날개를 펴가지고 안 날아가고 가만히 날개 젓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날개를 젓고 계속 그 이파리 뜯어먹고 배고프면 나무 껍질도 먹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웃겨요. 언제가 제가 독수리 할 때 그 얘기인데 독수리가 비 오는 날 독수리 새끼가 애미가 다 됐는데 독수리 그 날개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 걸 갖고 기어다녀요. 비 맞고 이렇게. 얼마나 웃기겠어. 그걸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지상에서는 인간의 힘은 무리하면 감기 들리고 몸살 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깨닫기 때문에 감기가 걸릴 것 같으면 일어서서 막 운동을 하고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내가 왜 감기가 나한테 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막 이길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잖아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병 고치는 살 주시고 그리고 방언 은사 주시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 주시고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전도하는 은사, 축복해 주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영역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 구하면 내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데 성령께 안 구하니까 맨날 그 모양 그 모습. 아이고 죽겠다. 한숨만 나오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신 가운데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면 니네들이 제 아무리 믿음을 나를 믿어도 이렇게 못 믿고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내가 죽어도 니네들은 못 믿겠구나. 내가 끝날에 가서 믿음을 보겠냐? 안 되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야 니네들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씀이지? 왜 가시는 거예요? 로마를 뒤엎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져 너희에게 오리란 말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옷을 싹 벗고 영으로 올게. 영으로 올게. 그 얘기에 삼일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분이하고 예수님이 예수님, 성령이 다른 분이하고 하나님이시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삼일체가.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면서 또 자기가 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벗고 영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삼일체도 들어가면 복잡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삼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통독을 해보면 반드시 삼일체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사역이 반드시 논하져 있어요. 이게 논하져 있어요. 한 분이 그렇게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성령이 정말로 왜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건가?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악의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원능 맞고 하나님 사랑 너무 많으셔서 이 자식들을 내가 자녀를 삼겠는데 내가 올라가면 이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옷을 벗고 영으로 와서 동시에 수십억 인구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때 은사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이 성전성하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고백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돼요. 제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안 돼요. 또 우리를 성령이 오신 것은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게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앞뒤가 착착 맞잖아 이게.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귀신이 무서워한 거는요, 목사가 아니고요, 뭐 장로님이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하면 고래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원래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노래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 여러분 와 계신데 왜 모셔드린다 그러냐고. 이미 와 있다니까 의지하라고 동행하라고 막 야단을 막 치는 겁니다. 성령만 계시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의하지 않게 인본주의로 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연결고리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회개할 것도 잊어버렸다가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그럼 성령이 회개하면 역사를 터치를 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님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래서 성령이 계시면 성공자가 되고 축복받을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없으면 지상명령이 있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도대체 왜 피조물을 만든 거야? 구원만 받게 하려고 만든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서 존재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안 그래서 벌써 다 소천 불러가지고서 다 지금 영혼보다 누리고 계실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나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 사명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요. 못 가는 거.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유익이라. 내가 유익이야. 난 참처쯤 가고 싶어 지금. 나 처음 갔다 와봤거든. 가고 싶어. 하나님 못 가게 하시니까. 그 사명 감당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명이 뭐냐? 사랑으로 화목하게 살으라는 것이 사명이 사실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 이 사랑이 화목을 주는 거예요. 화목. 사람은 원래 화목하게 사는 존재예요. 싸우며 사는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속성 자체가 정직하시고 바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싸우지 않고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어서 나와서 이제 마귀의 아수라장에 들어와서 서로 물고치고 싸우지. 왜 그래? 안 보이니까, 못 기다리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서로 뺏고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 화목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원하는 거예요. 니네들 내를 믿으면 이제는 내 아들 딸이 됐으니 화목해라. 응? 싸우지 마라. 응?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화목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것이 큰 파워가 생겨서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교인들은 한 번도 뭐가 좋아지고 웃고 다니는 거야. 뭐가 저렇게 행복해 도대체. 이렇게 물음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선교 전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 구원한 자식이 먼저 잘 살고 건강한 다음에 그리고 너 사명해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시라. 우선과 차선이 바뀐 이유는 너희들이 화목하고 사랑한 다음에 네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아버지가 다 먹고 이거 믿고 마시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전도가 첫째로 잡고 설교를 하지만 전도도 첫째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너무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악한 마음을 두고 형제와 싸우면서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 안 싸우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 받은 사람이 그냥 교회로 오지요. 너나 잘 싸우라 예수 믿고 오겠습니까 그게. 사랑이 첫 번째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하나님이 화목한 직책을 주었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목한 직책을 주었으니 그 화목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부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 우리 지상 명령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집에서 막 싸우고 나쁜 일 하면서 전도 막 하면 구상받는다. 그 아버지가 봤을 때 야 너나 잘해라 이놈아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해 봐. 목사님들이야 전도하면 제일로 칩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제일로 치죠. 훌륭해. 좀 단점은 있으나 훌륭해. 근데 진짜 아버지는요 너나 잘 살아 이 자식아. 진짜 아버지는 그래요.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거 하나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전도예요. 잃어버린 양. 이거는 자녀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얼마나 효자 효녀겠어요. 하나님 자녀를 찾아주면. 아빠 저기 도시 갔더니 서울 갔더니 저 민장기가 있어 찾아야 돼. 그래 거기 있더냐. 데려와냐 데려와다. 상주마. 아버지 사랑을 읽으면 탕자가 된 자식이 거지같이 돌아와도 지발로 걸어 들어와도 아버지는 맨발 밟고 안아줘. 맨발 밟고 와서. 그럼 그 거지를 큰아들이 가서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봐. 와 큰아들은 진짜 상급받는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이 바보가 동생이 떠났으니까 이 재산은 다 내 거야 딱 차지하고 앉아있어. 동생 오지도 못하게 소식도 생각을 안 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딱 자기 아버지 집 앞 큰아들 딱 혼자 있는 거야. 나쁜 놈이 나쁜 놈. 나쁜 놈이거든. 그 탕자 얘기는 큰아들을 핵심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큰아들. 먼저 믿는 자, 먼저 믿는 선배 성도, 먼저 믿는 큰아들, 큰딸. 여기 핵심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동생이 지금 집을 나가서 저렇게 돼지 지엽 열매 먹으려고 돼지 굴에 있지 않냐? 불쌍하지 않냐?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냐 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참 이 십자가 대속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항상 마음속에 전도하는 생각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것이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어떤 왕이요 신하와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말 타고 막 살 나가는데 왕이었다가 손가락 하나 딱 부러졌어. 손가락이 날아가 버렸어.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손가락 나가는 걸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식이 무슨 왕이 손가락이 날아갔는데 지금 좋은 일이 있다가 저놈 우물에 던져버리라 그래갖고 우물 속에 빠져버렸어. 신하가 우물에 갑자기 들어가서 푹 빠져버려. 왕을 화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왕이시오 아프시고 막 이래야 되는 신하가 손가락 잘린 것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신하가 그런 신하가 어디 가서 괘씸하잖아요. 괘씸해. 던져버려서 왕이 한참 다른 신하고 가다가 산적대한테 잡혔대. 산적대한테 잡혔는데 왕을 끌고 와서 제일 빨간 도포도 입고 있으면 왕을 끌고 와서 어디로 가 산꼭대기로 올라가. 이 산적들이 뭐하러 올라갔더니 왕을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 그러면서 그 이제 제사장이 보니까 산적대 제사장이 보니까 왕을 다 이렇게 옷을 벗기고 보니까 이게 흠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는 거 손가락이 하나. 이 신한테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선적도 보고 이 사람 흠이 있으니까 보내라. 왕이 살았어. 왕이 살았고 말을 타고 막 우물 빠친 신하를 찾으려고 막 들어 우물 빠진 신하를 건져라더니 건져서 살았어. 오 다행히 살았어. 야 미안하다 내가. 네가 손가락이 잘렸을 때 나에게 그 참 훌륭한 말 했는데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미안하다. 넌 참 내 충복이니라.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요. 왕이시여 저는 우물에 빠진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살았으면요 벌써 인신제사에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제물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이래요.
나쁜 일이 오면 세옹지 말아요. 세옹지 마. 그죠? 그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도 올 수 있고 나쁠 때는 좋은 일도 올 수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이 계시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성호자로 만들어 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옵니까 혹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조금 살고 깨닫지 못하니까 모든 일에 자기가 판단해서 나쁜 길은 안 가고 좋은 길만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그 길이 말이죠. 전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앞에 허락한 것처럼 보여요. 저 고난을 꼭 밟고 가야 돼. 아, 밟기 싫은데 더러운데. 밟고 가면 그 다음엔 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다 그걸 받아요. 고난이 오는 것은 축복을 끌고 온다 그러죠. 참 맞는 말인데 사차원 영성 속에 항상 어려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란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군 이런 거 없어요. 천군 고난이 없어요. 거기는 다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요. 나비같이 나르면서 뭐 영원한 얻는 거 우리 빨리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